예배를 드리게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번 더 이 구절을 읽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시간에 증거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듣는 자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이 말씀이 확고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면은 선물이라고 하면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인간적으로 선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이것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 구원입니다. 받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영락없는 내세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이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라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 믿음의 선물을 또한 받아야만이 또한 믿게 될 것이며 그 믿는 가운데서 주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그냥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라는 것을 시인할 수 있고 시인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라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첫걸음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의 첫걸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하신 것은 인간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자랑할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간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지, 내가 스스로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줄 수 있었다고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여기서는 반드시 캐톨릭하고 대치가 됩니다. 여긴 캐톨릭에서는 구원받는 것은 착한 일을 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캐톨릭에서는 반드시 착한 일을 시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교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캐톨릭은 이 말씀에 해당되지가 않는다는, 이상하게도 캐톨릭은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교황 말씀에 의해서 모든 말씀이 집행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 교황 말씀이 주님보다도 위에 가 있기 때문에 캐톨릭은 우상 숭배를 한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확실히 이제 결론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첫째 선물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먼저 믿지 않고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선물은 첫째가 구원인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둘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믿음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능히 우리가 심도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얼마든지 말씀을 증거하고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인간적으로 고백할 수 있고 많은 주님을 위해서 일을 시행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내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느냐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로 인해서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령에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성경책, 이 모든 세상에 있는 학문적인 이론과 논리와 이런 모든 과학적인 데이터 문제까지도 흡수해서 이것을 구원에 이르도록 정립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말씀 증거자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하나님이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 그리고 택한 이유는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천국을 예비한 것을 알게 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지셨으므로 그 죄값을 지불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 한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구원 얻은 자에게는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주시면서 구원과 믿음과 하나님의 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받은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이 앞에 말한 그 세 가지가 이루어졌고, 성령 받은 사람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 은혜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받은 건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것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확실하게 하나님이 과거의 지으신 창조의 목적과 그것이 이루어져 가서 마지막 때에 성경을 닫을 것이기까지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확실히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면서 확실히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제 이름에 인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성경에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에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도 또한 하나님의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성경이 없이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지금 교회 안에서도 참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이 확실히 이게 진짜다 아니다라고 지금 이중적인 잣대를 두고서 지금 논쟁이 심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동성애 문제하며 또한 성소수자들에 대한 안수 문제하며 결혼 문제하며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이 차별금지법은 잘못된 것이라 해서 지지로 돌아가는 이 교회적인 이 참 어려운 문제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도래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한 자도 놓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행위를 함께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오역하면 그것은 이단으로 빠집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교리가 이탈되기 때문에 교리가 이탈되면 바로 신앙이 이탈이 되고 이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는데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마태복음에 우리가 봅시다. 마태복음에 열 처녀의 비유가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 처녀, 다섯 처녀는 똑같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 신랑은 주님이시죠.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뭡니까?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를 비유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기를 가까이 똑같이 기다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교회에서 성장된 모습을 가르쳐 주는데 자,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뭡니까?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렸고 다섯 처녀는 등불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드디어므로 여기서 말씀의 포인트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합시다. 그때의 막상 예수님이 신랑이 들어와서 모든 열 처녀가 기다리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 열 처녀가 다 함께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여기서 성경 말씀의 키포인트는 뭡니까? 신랑이 드디 오심으로 여기서 키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 시간의 관계는 하나님께 속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 안에서 우리가 그 시간의 결말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도래하시든지 작정해서 오시든지 간에 늘 성령,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것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하고 많은 것을 다 했지만 성령 받지 않고 준비하고 있으면 드디 오실 때는 기름을 등불을 켜고 기름을 갖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저 등불이 꺼져감으로 인해서 기름을 사러 갔다고 말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없음으로 인해서 예비할 수 없더라 했어요. 예비할 수 있는 조건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도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 받지 못하면 시간이 흐르면 예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희미해진다는 것이고 그것이 각박해질 수밖에 없어서 주님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열 처녀가 모든 신자가 주님을 지금 기다리는데 왜 다섯 처녀 기름 있는 준비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갔겠습니까? 예비되지 못했다는 것은 성령 받지 못하고 예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고 지금 여러모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가 이 가까이 주님이 오시는 것이 가까이 왔다고 하더라도 자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말씀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기도 없이 말씀만 가지고 자기의 이 모든 그 하는 그 세상적인 일과 봉사와 헌신의 정신으로만 주님을 기다리고 봉사했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보시는 요점이 뭡니까? 주님이 보시는 중요한 요점은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거듭났느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본다는, 네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네가 많은 말씀으로서 증거하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은 상급을 줄 수 있는 것은 계기는 될지라도 주님이 보시는 구원의 요점은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을 본다는 것은 열 처녀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섯 처녀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고 다섯 처녀는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낙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를 참 심도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참 때로는 옅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잊지는 않지만 약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강하게 약하게 될 때에 우리를 건면하고 이끌어내주는 힘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늘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거 어디에 있느냐? 말씀해 주게. 그것이 어디 있느냐? 찬양을 받기 위해서 지은 것은 이사야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우리가 합당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창세부터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 영광이 우리가 일을 잘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가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천국에 가서 천군 천사들이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는 그 우렁찬 모습은 세상의 어떤 노래로도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음악을 그 노래를 들었을 때 듣지도 못하고 그 엄청난 거룩한 그 하모니로 천사들 노래하는 거 합창해서 찬양 앞에 드리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위로부터 옷의 찬란한 빛으로 그들을 향해서 그 성전을 가득 메우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귀 기울이고 계시고 매사의 모든 것을 않고 이르렀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대신 그 주님께서 어찌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선된 말을 하고 우리가 이런 곁길로 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일단 믿는 자는 곁길로 가더라도 주님은 오래 참으셨어.
돌이켜 우리를 건면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깨달아서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적인 부패된 사람이지만은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우리는 불가능적인 그 엄청 크신 은총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래 참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는 받았으므로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죄에 빠져서 후적거릴 때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 회개하고 승리하시기를 모든 분에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래하신 놀라운 일들이 또 이루어지더라도 우리는 차분히 주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조용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